오늘은 창세기 48장 말씀입니다. 이제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손자들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그랬습니다. 이 일 후에, 얼마 전에 야곱은 요셉을 불러놓고 그때 나이가 147세였는데 자기가 이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아서 내가 죽으면 나를 어디에다 장사 치러주라고 그랬습니까? 가나안 땅에다가 그 조상들의 묘실 있는 그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이삭이 잠든 곳에 이 애굽 땅에 하지 말고 가나안 땅에다가 나를 장례 치러주라 라고 하는 그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요셉 총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네 아버지가 지금 병들어서 이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고센 땅으로 간 것입니다. 2절에요.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그랬습니다. 누워있던 그 이스라엘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왔다라고 하는 말을 하니까 힘을 내서 침상에서 앉았다는 것입니다. 앉아서 힘을 내서 할 일이 있다 이것입니다. 죽기 전에 해야 될 일,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누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예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 가나안 땅 누수는 베델 땅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베개하고 누웠던 그곳,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가 있고 놓여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던 꿈을 꾸었던 그곳, 그 베델 땅, 그곳에서 만났던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셨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다. 그 하나님 너도 잘 믿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에 부탁해야 될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잘 믿어라. 그 말 말고 또 무엇을 할 말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다. 너도 하나님 잘 믿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4절에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 그 다음에 이삭에게 주신 말씀, 야곱에게 이어집니까? 안 이어집니까? 이어진 이 언약의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요셉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고 많은 백성들이 나게 해서 어디를 주신다고요? 가나안 땅을 주어서 너의 후손들에게 주어서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였으니 너는 이 애굽 땅에 계속 머물러 살지 말고 애굽 땅에 소망 두지 말고 어디를 소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소망하고 살아가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은혜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애국과 같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여기가 우리의 영원한 살 곳이 아니고 여기는 잠깐 거류하다 갈 곳이고 영원한 우리의 본향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은 어디입니까?
천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게 될 그 영생할 영원한 본향, 그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 세상 세속화에 물들지 말고 이 땅에 비록 살지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누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럽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럽니다. 누가 형입니까? 므낫세가 형인데 차자인 에브라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구를 먼저 축복하겠다는 마음입니까 지금? 둘째, 차자를 더 먼저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6절에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이지만은 야곱이 이제부터 내 아들로 삼겠다 이 말입니다. 야곱이. 그래서 나중에 12지파에 요셉 지파 그렇지 아니하고 누구와 누구가 들어갑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갑니다. 요셉에게는 두 몫을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갑자기 누구 얘기를 합니까 지금? 라헬 얘기를 합니다. 죽은 라헬이 생각난 것입니다. 라헬은 누구의 어머니입니까? 요셉의 어머니, 베냐민의 어머니고 또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여인이 라헬입니다. 근데 죽을 때가 되니까 먼저 간 누가 생각난 것입니까? 라헬이 생각난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가까우면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떠나갈 때는 뭐 돈도 아니고 내가 이 땅에서 이룬 어떤 업적이나 큰 일도 아니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옆에 있는 것, 또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같이 데리고 왔는데도 눈이 침침하고 잘 안 보여서 손자들도 왔는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누구냐? 9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자, 요셉은 그 두 아들을 철저하게 누가 주신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이 요셉이 부담스러웠던 것은 자기 아내가 누구였습니까? 아스나스로 그 태양신의 제사장의 딸. 그러니까 애굽 여인이고 하니까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야곱의 가문의 일원으로 인정해 주지 아니할까, 이게 늘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라고 하고, 또 야곱도 여기서는 어떻게 합니까? 두 아들도 내 자식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축복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요.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11절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13절에요.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가매.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 앞에는 누구를 세웠습니까? 므낫세를 세우고 왼손 앞에는 차자인 에브라임을 세우고 그렇게 오른손이 장남이 므낫세의 머리에 올라가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냥 바로 앞에 하자 팔을 어떻게 해요? 그냥 바꿔가지고는 오른손이 그냥 차자의 머리에 올라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왼손이 그냥 장남 므낫세의 머리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엇바꾸었더라. 15절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랬습니다. 이제 그 두 자녀를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데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여기서 섬기던이란 말이 히브리어는 할라크라는 말인데요. 걷다, 동행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내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 하나님이 그렇게 친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걸었던 하나님이다. 섬겼다 하니까 막 아브라함과 이삭이 무슨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할 수가 있는데 원래의 원어적인 의미는 같이 살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다. 우리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예배의 삶이요 섬기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누가 길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길러주셨다. 이 기르다도 원어적인 의미로 사귀다, 교제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나를 또 나와 교제해 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그 하나님이 16절에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에 자손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것이 가장 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와 동행하던 하나님, 나를 기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또 이 아이들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 말은 야곱의 가문, 우리 열조의 가문으로 어떻게 해요? 이 두 아이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식되길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17절에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는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18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오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아버지 오른손을 이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19절에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자, 영적인 질서는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영적 질서는 다를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볼 때는 장난 머리에 오른손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도 장남입니까? 차남입니까? 차남인데 하나님은 형 에서가 아닌 차남인 야곱을 통해서 언약의 약속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에서와 야곱 누가 더 힘이 세고 잘났습니까? 에서가 잘났습니다. 사냥꾼이었습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를 좋아합니다. 야곱은 약한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자기 꾀를 쓰는 자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데 하나님은요, 그 연약한 자, 부족한 자를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들어서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로 갑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자,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 누가 장자입니까? 먼저 선택받았습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이 먼저 선택받았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지금 현재 누구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방인인 둘째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축복의 선을, 오른손을 누구한테 지금 얹어버렸습니까? 이방인에게 얹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우리가 먼저 선택받았으니까 우리 이스라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방인을 통하여 지금 오히려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자,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나는 주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살아계셔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육신은 죽어가나 하나님은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정말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또 가게 되고 먼저 가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루어 가게 되고 이것을 지금 야곱이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야곱 이후에도 수천 년 동안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내가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다. 이를 써있고 밑에 보면 또는 한목을 그랬습니다. 요셉에게는 한목을 더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나중에 이루어질 일입니까? 나중에 이루어질 일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을 것이니라. 나중에 이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할 것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인생의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고 야곱이 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언약으로 기억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며 또 자손들에게 축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 하나님, 하나님이 소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 우리가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